진리를 사랑하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특히 계시록에는 매 시대마다 이기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겼길래 그들에게 인침의 상급이 주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품성이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영성입니다. 인침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도 치열하게 각 분야에서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이긴 사람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향해 싸우길래 이기는 자가 인침을 받는 것일까요? 성도의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다음에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이 말씀과 연결해 다음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이기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기뻐함을 입은 자들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이기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타락한 본성과 세상과 사단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가 살아 생전에 인침을 받은 사람인지 영생의 상급을 받은 사람인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복음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실현입니다. 다음에 증언을 추가로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을 받은 후일지라도 그분의 택함을 입은 자들은 개인적으로 시련을 겪어야 한다. 개인적 고난이 닥쳐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물질적인 풍요와 모든 상 가운데 만사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사단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부하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병자를 낳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필요성을 없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유혹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은혜 시기에 사단과 세상과 내 자신의 자아와의 치열한 선악간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승리의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개인적인 야곱의 시련을 겪습니다. 사단이 경건한 욥을 괴롭힌 것처럼 말세에도 여자의 남은 자손도 경건의 믿음의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나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시련을 겪는다면 그 순간은 매우 혹독한 고통이 되겠지만 인침을 받은 사람이기에 하늘의 상이 크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가 사단의 참소로 욥처럼 개인적 시련을 겪는 사람은 분명히 7장 가운데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기에 특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날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소소한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입니다. 최후의 선악간의 큰 싸움의 그 절정은 7장 가운데 있는 야곱의 환난입니다. 우리는 그 큰 싸움에서 출전하기에 오늘날 은혜 시기에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7장 때는 사단이 마음대로 하는 사단의 시간대입니다. 그때는 사단과 세상과 내 자신의 타락한 본성과의 싸움의 최고 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가 자신의 본성과 세상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야곱의 환난 때에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믿음으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율법과 품성을 온 우주 거민들에게 옹호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큰 싸움을 위해서는 오늘날 사소한 것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 청년의 가난을 보십시오. 부자 가난은 주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부자 가난에게 그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을 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생과 내세에 복이 있다고 확실한 방법과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니라 하시냐. 그러나 부자 가난은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자신의 현실적인 재물을 더 사랑한 용고로 근심하며 영생이신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지만 부자 가난처럼 세상과 재물에 대한 근심은 결국 굴죄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여러 형태의 우상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과감하게 버리고 마음을 비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부자 가난처럼 자신의 마음에 세상과 재와 자와 물질과 명예와 욕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세속의 우상을 간직하면서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하나님과 재물신, 만문신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기는 뜻은 미증한 정신 상태로는 영생을 결코 선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떤 진리도 그 사람의 마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진리로, 이 시대에 맞는 기별로 회개와 거듭남과 성화와 온전함으로 전진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자 가난이 실패한 그 지점에서 과감하게 세상과 자신과 기득권을 모두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결심을 할 때 그 빈 마음의 성령으로 채워지고 하늘의 의로 채워지고 전진된 애언을 깨달아 주님께 자원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내재된 하늘의 기쁨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 증거하고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더욱 좁은 길로 전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이런 역사가 오늘날 늦은비 때의 늦은비의 성령의 모습인 것입니다. 원래 수많은 교단과 교파와 교인들의 실패 지점이 이것입니다.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현재 적응된 환경에서 안주해버립니다.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면 하늘로 가는 좁은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은 현재 적응되는 환경에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 가난처럼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뜨뜻미지근한 신앙 때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늘 가는 좁은 길로 여행하는 성도에게는 변화와 개혁은 지속적입니다. 거기에는 자폭이라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좁은 길의 신앙의 신앙 부흥과 개혁은 기존의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단과 교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교단과 교파들은 영리를 추구하는 장사하는 집이 된 용거로 신앙 부흥과 개혁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도 개인적으로는 신앙 부흥과 개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타락하고 죄가 있고 오류가 있고 하늘의 기별을 거절한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새 예루살렘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이 땅의 성도들이 명목상 재림 교회들과 바벨론 교회에서 과감하게 분리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목사 직분이든지 무엇이든지 자신의 자아를 형성시킨 모든 기득권을 포기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늦음이 성령을 받는 비결입니다. 다음에 증언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쏟아부어질 때 이른 비를 받지 못하여 그 진가를 알지 못한 이들은 늦은 비를 보거나 그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부어진 때에 분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일인배 성령의 역사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령의 역사하면 대다수가 오순절처럼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받고 방언이 터지고 하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연상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성령의 역사를 사단도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모방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의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증오하기 때문에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늦은배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언행일체 성회는 최고의 이적 중에 성령의 이적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모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외형적인 표적과 기적에 집중하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을 분별하려면 인간 도구를 통해 일하는 그 일 자체를 보라는 뜻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통해 말씀이 일치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행위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 자체에 주목하지 말고 그 일을 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그렇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을 믿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 따라 하신 그 일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일치된 말씀과 옳은 행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들의 보기에는 외모가 호감이 가지 않지만 그 사람이 선한 말과 선한 행실을 하였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과 그 일을 구분해서 분별할 때 오늘날 늦은비 때에 늦은비 성령을 식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증언을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른비를 받는 일에 엄청나게 크게 실패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그렇게 준비해 주신 모든 유익들을 얻지 못했다. 그들은 늦은 비에 의하여 부족함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말세 사는 성도들 중에 대다수가 이른비를 받는데 크게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자 가난처럼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은 빚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 진리만 알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명목상 신앙을 하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망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정죄합니다. 이런 명목상 신앙의 형편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기 전에 먼저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예루살렘에 소속되기를 하는 사람은 부자 가난이 아닌 삭개오처럼 스스로 개혁하고 기득권을 포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씨앗인 말씀이 자신의 마음밭에 파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름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순이 나고 믿음의 뿌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맛을 본 사람은 과감하게 자신을 포기하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성령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아를 포기한 사람에게 강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즐거운 마음으로 쫓아 순종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마지막 때의 셋째 선사 기별을 힘있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른비와 늦은비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전파하는 셋째 선사 기별이 늦은비의 큰 외침의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요 멘토이신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비우셨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종기 권세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인류를 위하여 비천한 인간의 모습을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당신 자신을 매 발자국마다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같은 주님의 믿음과 신앙이 오늘날 성도들이 품어야 하는 예수 믿음과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모습이 이른비와 늦은비의 성령의 충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 하면 항상 표적과 기적만을 생각하고 그러한 성령의 역사에만 몰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같은 표적과 기적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할 때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상황에서만 이적을 행사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절제인 것입니다. 수시로 이적을 사용하셨다면 사단은 그 주님의 신성을 사용한 행위를 가지고 또 다른 참소를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사단과 세상과 당신 자신을 이기시기에 세 종류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인성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당신의 자신을 이기신 장면이 광야에서 시험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주님은 당신 스스로 시험을 자처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있으면서 자신의 복음 사명과 구속 사업을 숙고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셔서 금식하신 것입니다. 이 광야 시험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에게 올 수 있는 가장 큰 시험을 만나신 것입니다. 최초의 큰 시험은 식욕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에람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도록 한 유혹이었습니다. 아담의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사단은 식욕과 정욕의 세력을 통해 사람을 지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적 본성에 호소한 시험이 인류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시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식욕에 방종하도록 해서 사람은 타락하고 병들고 그리고 스스로 힘으로는 그것들을 극복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도 식욕에 방종을 해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사람의 식욕이 그릇되게 만족되면 신경 조직이 흥분되고 우리 두뇌의 힘은 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 식욕의 방종으로 인한 결과인 것입니다.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방종하게 되면 사람의 고귀한 정신적 성향들이 동물적 성향으로 변하고 부절제한 정욕으로 타락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거룩한 진리와 영생의 가시들에 일체에 무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릇된 식욕의 방종이 되면 다른 시험은 도미노처럼 더 쉽게 빠지게 됩니다. 사단이 인류에게 행한 수많은 시험들은 주님께 유혹한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모두 파생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40일 금식 후 식욕에 대한 유혹의 시험을 견디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위해 굶주림이나 죽음보다 더 강한 절제를 행사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인간적인 마음은 시험의 투쟁에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40일간 금식한 연고로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그 몸과 마음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사야 52장 14절에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했다고 영감의 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 된 그리스도를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단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날도 사람이 가장 연약할 때 사단은 유혹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변장해서 주님께 다가온 사단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금식을 받아들였으니 이제 금식을 멈추라는 기별을 가지고 왔다고 거짓말로 주님께 접근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굶주림으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음식을 갈망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사단이 광야에 널려있는 떡덩이 모양의 돌들을 가리키면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사단이 왜 이런 식의 시험으로 유혹을 하는 것일까요? 사단은 그리스도께서 낙담과 극도의 배고픔 속에서 아버지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시길 바랐던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사단의 의도대로 하셨다면 구원의 계획은 완전히 깨어졌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단의 유혹적인 말을 들으실 때 심적 투쟁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말씀만 하면 그 돌이 떡덩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신성을 사단에게 입증해 보인다면 인류의 유익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얻을 수 있는 소동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의 광야에서의 시험이나 그 이후의 지상생애의 어떤 경우에서도 당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적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성을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절제한다는 것은 주님 입장에서 놀라운 자기 절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성으로서 자기 자신을 이기신 것입니다. 인성의 내적 의지가 신성의 표적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을 절제한 승리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인간은 우리 주님 같은 입장에서 그런 시험을 만나면 어떨까요? 아마도 너무나 쉽게 신성을 사용해서 배고픔을 채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타락한 본성에서 올라온 분노의 성향들을 자기 절제 없이 분출시킨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적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불평할 때 백성들의 불만이 자신에게 향한 것을 오인해서 격정적인 분노의 감정 분출로 인해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쳐버린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그 작은 잘못으로 죽었습니다. 그 같은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살아서 승천했을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주님께서 모세를 부활시켜 하늘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같은 성도가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성내는 모습을 보고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그것은 사단이 가장 기뻐 날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자라고 그 성도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쉽게 분내는 자가 어떻게 영생을 받을 수 있냐고 항의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영생을 주려면 자신도 동일한 잣대로 하늘로 다시 복귀시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광야에서 주님께서 당하신 시험의 장면을 보십시오. 사단의 교묘한 식욕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시험 당할 때마다 사용하는 싸움의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신성의 증거로서 이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적보다도 더 큰 표적 곧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니라 하시니, 이 같은 생명의 말씀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뢰는 사단이 절대 논박할 수 없는 최고의 표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성경 말씀으로 무정한 상태에서는 사단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적으로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 마음에 내면화시킨다면 어떠한 시험을 만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번개처럼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떠오른 말씀을 입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험의 대상이 내 마음속이나 외형적인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식욕과 정욕의 노예가 된 이유가 이 같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내면화시키지 못한 연고로
쉽게 시험의 유혹에 넘어진 것입니다. 비록 데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이기고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인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을 보시면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 방도가 끊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에 거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여자 남은 자손에게 결국에 가서는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결국에 가서는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건설을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며칠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16절입니다. 그런 높은 곳에 그 아래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땅이 기근으로 황폐될 때에도 그 자녀들에게는 천사로부터 먹을 것이 공급됩니다. 시편 37편 19절입니다. 저희는 환난의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계시록 16장의 7장 가운데 공고의 시대를 바라보고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갈라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를 범령의 때에 비록 성도가 생기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천사가 엘리야에게 물과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마지막 대환란 때에도 그 같은 역사는 성도에게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우리 자신과 온 인을 위해 식욕에 자기 절제를 하셔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처럼 오늘날 21세기의 구속사업을 마친다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식욕이란 최고의 시험을 절제한 사람은 다른 것도 얼마든지 절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재림 전에 세상의 형편이 홍수전의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같은 과거의 멸망의 역사는 오늘날 21세기 시대에 부절제한 식욕과 방종으로 크게 반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멸망의 끝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상상이 노아의 때처럼 항상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두려운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금식의 교훈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소망은 식욕과 정욕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식욕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절제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식욕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성도가 있다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목이 마르다라고 부르짖으신 그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온 일을 위해서 견딜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 성도들의 승리인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0장 7절 10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리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광야의 시험에서 사단을 이기신 것처럼 또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이기신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의 전쟁과 싸움은 압도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과 물리적인 무기로 상대를 제압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싸움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적과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선악간의 전쟁은 세상을 지배한 악한 가마와 우리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자극하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단지 그 같은 사단의 영향력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끼리 서로 싸우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툼의 이면에는 끊임없이 사단이 뒤에서 서로 싸우도록 선동하고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단의 악한 가마와 충동에 넘어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대상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사단과 오류와 세상의 죄를 없이 하려고 싸우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주님께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앞에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베드로 앞에 있는 사단에게 말한 것입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 있는 뱀에게 들어가 사람의 말을 하면서 하와를 유혹해 죄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단은 베드로의 입을 이용해서 베드로와 주님 사이에 끼어서 주님께 유혹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 앞에 있는 사단을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보다 우리 인간의 이기심을 자극해서 사람의 일을 더 우선시하도록 하는 유혹하는 겁니다.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의 예언을 보십시오. 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온 인류가 남녀노소할 것 없이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인간의 유익을 원하는 인간의 계명을 더 우선시한다는 예언입니다. 이 같은 세계적인 배도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 자신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즐거이 바칠 때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며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굴속의 경륜을 먼저 생각하고 속기 이 죄악 세상 종식을 위해서 밤낮으로 우리 주님처럼 분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긴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사단이 통치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공의로운 품성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단의 품성과 확실하게 대조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품성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환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죄된 세상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사단과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참으로 아들을 믿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성도들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죄와 타협하면 육신적으로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의 십자가 길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담대한 믿음이 세상을 이긴 믿음인 것입니다. 1월 법령 때도 우리 주위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교우들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계명을 포기하고 1월 법령에 굴복하더라도 끝까지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적은 무리들이 오직 세상을 이긴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명을 순종하는 예수 믿음이 오늘날 은혜 시간에 성도의 마음에 내면화가 된다면, 습관이 된다면 21세기에 있을 짐승의 표와 7장과 야곱의 환난을 넉넉히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 말세에 이긴 자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이긴 자가 나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같이 이긴 자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성도인 것입니다. 한 백성의 수요가 차면 지성소에 계신 주님께서 조사 심판을 마치시고 당신의 성도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또 다른 증을 보겠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으로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을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려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에 던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지켜들고 다 이뤘다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이 모습이 지성소에서 조사 심판을 마친 장면입니다. 14만 4천 인치 수요가 차고 이제는 땅의 7재앙으로 세상이 암흑으로 덮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날 은혜 시간 가운데 자신의 품성 개혁을 한 사람은 영생에 적합한 품성으로 꼴지어져 마무리를 잘하겠지만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은혜 시간을 악용한 연고로 더럽고 불의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의 7장의 시대에는 더 이상 해결할 수도 없는 사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7재앙 가운데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여자의 남은 성도들은 지금 은혜 시간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진리로 인해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서 33년 반 동안 사시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시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남은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새 예루살렘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사단은 타락한 인간 본성의 욕구를 통로 삼아 시험을 가져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걸어야 할 땅을 먼저 통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사단의 계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유혹을 받았지만 주님께서는 사단이 유혹한 그 죄를 짓기로 생각으로도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단의 유혹을 생각으로도 굴복하지 않으시고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실천적 신앙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마음에 내면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성령께서 당신의 말씀을 번개와 같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입으로 말씀하도록 하십니다. 그 말씀에는 악을 물리치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죄악의 잔이 차고 넘치는 이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는 항상 기도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세속적인 것을 멀리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놓는다면 우리들도 주님처럼 어떤 시험을 만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이고 성령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와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된다면 세상을 이긴 믿음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험에 맹공격을 받을 때 상황이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01절에서 102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사망의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골짜기를 헤쳐나가려면 우리 발에 등불인 예언의 말씀 따라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자신을 이긴 믿음을 보겠습니다. 이 싸움에서 사단은 그리스도와의 최후의 투쟁을 위해 나온 장면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신 3년 동안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사단 자신이 이 선악과의 싸움에서 지게 되면 온 세계에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사단 자신은 영원히 멸망을 당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 실패하고 사단이 승리한다면 지구는 사단의 건설 아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죄된 이 세상을 위해 보증인이 된다면 하나님과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영원히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같은 희생으로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의 죄악을 보라. 당신을 거절하고 나를 선택한 유대인들을 보라. 그들은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신을 죽이자고 선택했고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선택했다. 그런데도 당신은 살인자 바라바를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가? 이러한 말로 주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인류의 최후의 시험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바라바를 놓고 선택할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인류는 바라바와 예수 중 누구를 선택할까요? 2000년 전에 빌라도는 선민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교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그런데 놀라운 실상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선동시켜서 모두 한 목소리로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의인 예수를 죽이자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 22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면하자 하게 하였더니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떻게 서민 백성들이 의인보다 살인자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오늘날 종교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일상에서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선한 원칙과 옳은 것보다 이익에 따라서 그릇된 것을 더 선택하고 빛을 어둠으로 삼고 악을 선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멸망 직전의 전형적인 징조인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오늘날 21세기의 이 세상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시 한번 예수와 바라바를 놓고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의 사건입니다. 이 짐승의 표 사건은 바라바와 그리스도를 놓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온 인류의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짐승의 표 사건 때 하나님의 계명 제7일과 인간의 계명 1일 가운데 어떤 계명을 지킬 것입니까?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한 창조 기념일이요 구속과 성화의 표징인 제7일과 교황권과 미국 의회와 미 개신교가 연합해서 일요일을 법정 경배일로 제정이 될 때에 사람들은 과연 어느 계명을 지킬까요? 온 인류 대다수가 하나님의 계명보다 인간의 계명을 지킬 것을 예언합니다. 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온 인류가 일요일을 법정 경배일로 지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오랜 세월 동안 일요일을 성경의 원칙과 상관없이 무작정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요일 법령에 따라 이 첫째 날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분명한 말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누구든지 일요일 즉 짐승의 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고 파는 매매를 못하는 경제 제재를 받아 생계 문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요일에 경배하지 않거나 제7일에 경배드리는 사람은 벌금과 투옥과 심지어 사형 선고까지 받는다는 것이 성경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제가 건설을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처럼 매매 금지와 벌금과 투옥과 사형 이 같은 법 제재한 연고로 대다수 사람들은 당연히 이를 법령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안식일 준수자들도 거의 대다수가 핍박에 두려워 죄와 타협을 하고 안식일 계명을 포기합니다. 지금의 대다수 사람들은 이에 예언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법령이 미국 중심으로 온 세상의 나라들에 제정이 되어서 법 집행할 때야 그제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은혜 시간 가운데 예언 연구와 말씀과 계명에 대한 순종의 삶이 내면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고의적으로 거절한 연고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인류와 기독교회가 사단의 법령에 따라 모두 이를 법에 복종함으로 바라바를 선택하지만 극소수의 여자의 남은 자손은 안식일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죽기까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다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투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단은 계속 불의한 생각을 하도록 주님을 공격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당신을 부인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당신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유혹할 때 주님께서는 그 같은 생각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의한 생각에 압도당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극도의 스트레스로 정신적인 고통과 몸의 건강은 파괴될 것입니다. 성령이 떠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온통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려고 할 때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이 야곱의 환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불의한 생각의 고통과 함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하심 때문에 당신의 생명이 파괴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증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투쟁의 크기는 유대 민족과 그분을 고발하고 배반한 자들과 죄 가운데 놓인 이 세상의 죄악을 합친 크기였다. 사람들의 죄악이 그리스도를 무겁게 억눌렀으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의식함으로 그분의 생명은 파쇄되고 있었다. 그리고 사단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온 인류로 범죄의 결과를 당하게 하고 당신 자신은 하나님 앞에 결백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당신이 인류를 위해서 죽는다고 해서 그 누구도 당신에게 감사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온 인류가 당신을 배신하고 거절할 것이다. 온 인류는 이를 법령을 만들 때 이를 법에 순종하고 당신의 재치를 파괴할 것이다. 그러니 당신은 더 이상 쓸데없이 인류를 위해 희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흠과 점 없는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이 같은 생각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시험은 향후 이를 법령으로 인해서 질장이 내리고 세상에 남아있는 적은 무리들에게도 겪는 대환난인 것입니다. 성도 자신 때문에 세상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를 법에 불순종한 연고로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교우들이 생계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극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인류와 우주 모든 거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우리 인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에 의해 즉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킨 모습을 통해 우리들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의 대가를 대신 생명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과거의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로운 속성과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온전한 품성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의 연합된 관계로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단은 더 이상 성도와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죄와 상관없는 우주 거민들에게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음에 증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죄와 사단의 멸망이 영원히 확실해졌다는 것과 인류의 구속이 보장되었다는 것과 이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자신은 갈바리에서 이루신 희생의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셨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다. 그렇습니다. 온 우주 거민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한마디로 온 우주가 정결되고 사단과 죄로 인해서 온 우주 거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완전한 행복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영원한 우주적인 축복이 오늘날 21세기에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